오늘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아멘.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아멘.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초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데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초림으로 그냥 만민을 사랑하는 일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많이 찾고 읽고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읽으면서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오늘 성경 거기를 읽었는가? 그 이제 그 읽는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뭐 온갖 소리 이렇게 하고 막 성경 설교 마치면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이라 그랬죠? 네. 그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긴 아멘.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여호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23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랑이 나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영생을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마지막 때에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느냐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좋은 데서 편안한 데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낸다. 아멘. 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 고난 시험 이걸 말씀했는데 시험 당한 자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의 풀무에다가 던져 넣어 가지고 예, 오늘 오후 시간도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제 불 속에다 집어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성경 어디를 보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사명자는 이런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 집어넣는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왜 집어넣느냐? 49장 2절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49장 2절. 자, 이사야 49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뭐를 만드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날카로운 칼,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또 마고한 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려면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칼이 안 되잖아요. 풀무 속에 이어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갈고 그렇게 이제 물 속에 이었다가 불 속에 이었다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구한 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또 풀무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금같이 만들려고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휘어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을 한번 보겠어요. (11장) 35절 보면은 자, 시작. 또 그들 중 주의 용사 몇 사람이 쇠퇴하여 우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니 이런 상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네. 자, 보세요. 쇠폐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쇠폐해지고 또 무리로 연단받죠? 연단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휘어진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고 휘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마지막 때까지 남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려고 휘어지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는데 왜 이런 것이 오느냐?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나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왜 지금 내한테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느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연단 속에서 휘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자신을 돌아봐야 뭐 잘못된 걸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고쳐서 흠과 티가 없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단 속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면은 강해지는 거죠. 여기 마구한 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만큼 단단하게 강해져 가지고 어떤 방패라도 확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단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가지고 11절에 10절에 이제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넣었죠. 예, 그리고 11절에 시작. 어찌 내 영혼을 깨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49장 3절도 보세요. 우리를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구한 살을 왜 만들었느냐? 3절에 설명을 하죠. 3절 시작. 네. 뭐 할 사람이라고? 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다글다글 볶아가지고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구한 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권을 속에 숨겨놨다가 어느 날 일정한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연단 받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영광이 가려워지지. 그러나 연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43장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사람들 있죠? 43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자,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그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뭘 위해서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주일을 하루를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 이제 오전 왔다 가고 오전도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럭저럭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습니다. 쓰임을 받지 못해요. 괜히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된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사명자를 보내가지고 불러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43절 그 앞에 보면은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동쪽에서도 불러내고 서쪽에서도 불러내고 북쪽에서 불러내고 다 불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을 이제 모아달라. 이제 사명자들 우리가 이제 8월 12일 날 13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발굴돼서 나와야 된다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전도지가 나오면 이제 전도지 한 3,000장 만들어서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 지하철에서도 막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에스겔서 2장에. 강팍해가지고 안 듣는데, 안 듣는 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이 시대에 선자의 있음을 알게 해야 되니까 전해라는 거죠. 전해라. 네, 듣고 안 듣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는 그냥 전해야 될. 완전 안전하면은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냥 악한 일을 해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받아요. 네. 선한 일을 하라고 선택을 해놨는데 안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선택해놨는데 영광을 안 나타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도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느냐? 그것을 이제 19절 20절에 설명을 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을 사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 멋대로는 뭐로? 제 멋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제 멋대로요.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 뜻대로. 예?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몸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도 뭡니까? 자, 계시록 14장 가서 보세요. 얼마나 영광을 안 돌리면 이 말씀으로 전할 복음으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네?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이제 전할 복음이죠? 네, 6절 시작. 또 우리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나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그 눈으로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가지시기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습니까? 말을 하는데 별로 안 두려워.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제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제 멋대로. 무서워요. 하나님을 무서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그 영광을 돌리려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근데 거룩한 주일이 돼도 경배도 아직도 안 하고 뭐 제 멋대로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뭐.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머리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아 성경에 그 말씀이 거기 있구나. 아이고 그거 몰랐더니 하나 알았네. 그게 이 말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일도 그냥 낮에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멘. 예? 그저 기도도 그저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멘. 전부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이 그거 다림줄 아닙니까? 다림줄. 이 줄을 쫙 쳐가지고 지금 어긋난 길을 가느냐 바른 길을 가느냐 아멘. 그걸 갖다가 측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말씀이야 뭐 그렇든지 말지 내 알아서 해야 되지 그 제 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 머리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 못 견뎌요. 주여. 여기서 뭐 얼마 못 견딘다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아까 지금 다니엘에서 했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희어지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돼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중간에 탈락해요. 왜 지금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탈락하고 또 탈락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다 잘못된 데로 가요. 아멘. 뭐 신옥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따라가가지고 또 남태평양에 이주나 해가고 뭐 이런 데나 가고. 예.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도 믿어요. 사람의 말.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신령해도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신령하다고 해서 그분의 말을 믿고 성경을 안 믿으면 아멘. 그거는 가짜예요. 아멘. 가짜.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비우라 해놓고는 이만희가 하는 말을 성경보다 더 믿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잘못된 이단들이 대다수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교주의 말을 아주 두려워하고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도 더 신임하는 거예요. 뭐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그런데 신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자, 남태평양에 피지섬이 예비차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이주해 갑니까? 마귀고 꼬셔갔지. 그 사람, 그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니네 누구 할 것 없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예. 그 우리 교회 와도 똑똑한 사람 그 보세요. 홍무엇인가 그 사람. 홍노아. 예. 아니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고 야물어요. 똑똑하면 무리가 진리가 없는데. 아니 똑하기로 하면 그 사람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너무 똑똑해. 그런데 빠지는 거 보세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똑똑하다 싶은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처해버리면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겠잖아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영광 돌리는 것만 해도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바벨론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하겠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시작. 너희는 바벨론을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니 그의 팔이 갈대에게 행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였느냐. 네.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하리니. 자,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림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세워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마지막 때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무장하고 지금 이 마구한 살이 된다든지 뭐 연수관 살이 된다든지 뭐 용사의 칼이 된다든지 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심판할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진노의 병기라는 거 아닙니까? 진노의 병기.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진노의 병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러 가는 무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한다. 네. 그럼 예레미야 50장을 한번 보겠어요. 맞는가? 뜻이 맞는가? 50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5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양떼의 그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방문해야 하니 바벨론의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에 들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라 그랬죠? 도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도 이 바벨론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심판하고 이걸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 도표가 있단 말이야. 도표가 있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경영이 있어, 경영.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도모와 경영. 그 다음에 여호와의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뜻.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예? 45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함락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함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파괴를 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침륜에 빠뜨리는 게 이 함락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 바벨론을 정복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계획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함락시키고 없앨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이 다 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아닙니까? 그 이제 그걸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자, 5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1장 11절 시작. 화살을 날며 방패를 굳게 잡아 여호와께서 바벨론 그들과 불편하사 바벨론을 그들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고소하시는 것과 소신의 고소하시는 것이라. 자, 화살을 가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활을 잘 화살을 갈아야 돼요. 아까 이제 마구한 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갈고 활을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한다 그랬죠? 격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을 치러 갈 메데파사, 이 동방 메데파사를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가지고 그 바벨론을 갖다가 멸한다는 거죠. 그들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는 게 아니고 이 메데파사를 들어서 이렇게 멸한다 이거죠. 메데파사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무장도 해야 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 네,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러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못 나가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동이 와야 된다. 네. 자, 이사야 13장도 한번 보세요. (13장 1절) 보면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잖아요. 바벨론에 관한 경고인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노를 푸는 일이에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히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 노를 풀게 하죠. 네, 이 하나님 노를 풀게 하는데 이 풀게 하는 하나님의 노의 병기가 5절에 진노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 마구한 살이 된다든지 그냥 뭐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된다든지 그것이 뭐냐면은 5절이라 5절 시작. 우리가 먼나라에서 한 가지가 없으며 곧 여호와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게 하리로다. 네. 진노의 병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진노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병기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격동을 시켜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17, 18 읽어보세요. 17, 18 시작. 보라 하늘과 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 메대 사람을 내가 기뻐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홀로 소년을 쏘아주며 해의 열매를 긍휼히 아니하며 아이를 가슴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메대 사람을 격동시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무기가 잘 돼가지고 준비만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바벨론을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예, 이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하겠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으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네. 자, 그런데 그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묵국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미리 예언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해놨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 너희가 말했고 또 너희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말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46장에 가서 보세요. 종말을 처음부터 다 말했다 그랬죠. 46장 10절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예전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보람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처음부터 말했죠.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을 다 보여놨죠. 그래 놓고는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 다 말씀을 해놓고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앞으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을 해야 돼요. 예, 제 멋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예. 그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신을 보내신다는 거죠. 예. 그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와야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큰 산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 큰 산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이 큰 산이 6절에 큰 산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큰 산이 나오죠. 이 큰 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술관에 대한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큰 산사가 나가고자 네가 술관에서 강진하리라. 너가 오늘을 배울 때에 우리가 백식을 충성히 그에게 있을 때가 약하셨고. 자, 그러니까 7절에 큰 산이 평지가 되려면 6절 같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산인데 이것이 6자에 보면은 노산이라고 되어 있어. 노산.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두 노산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산이 사람의 무슨 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뭘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완전히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룹바벨의 역사라. 스룹바벨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놓겠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걸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각오를 단단히. 왜 그러냐면은
연단을 해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마구간 살을 만들고 연수간 살을 만들고 용사의 칼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전백승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연단 받는 기간에는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연단 받는 기간에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낸, 근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해야 되겠죠.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바벨론과 협상을 하고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무너져서 망할 테니까 거기에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한번 가서 보세요. (5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 한번 5절 6절 시작. 대전 아벨론 밖에서 권한이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자로 인하여 건축을 구원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도망해 나와요? 도망해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생명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함락되고 무너지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도망치다시피 나와야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협상을 하고 바벨론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별도로 나와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이고 성경 여러 군데 지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가운데 도망해서 나와야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낮에도 미가서를 읽었지만 바벨론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엮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